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많이 같이 봉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권세. 오늘 이 말씀 나눌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한 번 더 찾읍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형제님의 이름이 하늘에 있어서 기뻐하십시다. 그렇게. 자매님의 이름이 하늘에 있어서 기뻐합시다. 그렇게. 그렇구나. 한 번 더요. 옆에 분들을 딱 보시고 진짜로 해주셔야 돼요. 자매님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네요. 형제님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네요. 그저 좋아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냥 왜 마귀한테 치일 거요? 그러면 기분 나쁠 텐데 마귀를 밟을 거요? 그래서 전부 다 웃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장 더 찾아볼까요? 성경 찾다가 은혜 다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찾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허튼 말 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삼았던 제자들 전부 다 능력 있게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그럼 옆에 분들 보시고 주님의 교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지난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를 하세요. 요약은 있는 주보. 설교 요약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부분이 그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던 그 축복을 온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는 자손들이 쫙 퍼집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5장 지난번에 했던 것을 잠깐 메모리 시켜드립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에덴이 회복되고 저주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얻어지는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고 요약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요약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해지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의 보혈은 이렇게 완벽하게 죄를 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마침내는 새 예루살렘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데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듭났을 때부터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보면은요, 자기네들이 밥 못 지어 먹어요. 어린애들이 음식 준비하거나 엄마 빨래 해줄게 그러고 나온 애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와갖고 아무 말도 못 해가지고 흉내도 못 내고 그냥 오고 막 자기가 이야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시를 정확하게 못하면서 그렇게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자라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얼만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놀라서 아마 넘어져 버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살아나가면서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예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믿는 자들의 영 속에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린 자녀가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좀 성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사람은 죽어요. 살다가 죽는다고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살다가 죽는데, 이 죽는 짧은 요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이때부터는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제3의 세계가 활짝 열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살고 있냐?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살고 있다.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이 사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될 최대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때 이후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도 실질적으로 이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보상을 받는 것 위에는 없는 거예요. 이때의 일들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휴가라고 이야기해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땅의 지상재림을 하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미 태초에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그 노아에서부터 10대를 거쳐서 아브라함이 올 때까지 세대가 지나면서 1000년씩 지나가는 그런 길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다 삶이 달랐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엄청난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도 2000년이나 지금 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턱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냥 그래 갔으면 좋을 텐데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고 거기에서 또 1000년 왕국이라는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새 백보자 심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 비로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공중으로부터 임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리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전 인류를 보고 볼 때. 지금까지 있는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들 영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면서 예배하는 모든 동료들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자라나가기 시작할 거다 그 말이죠. 그것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할게요. 우리 이거 수화자예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꼭 한 번은 죽습니다. 여기서 안 죽을 사람만 손 들어봐요. 아예 없는데 안경 잡으려고 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 지금. 안 죽을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 믿을래요. 그 사람이 최고예요. 다 죽는다고 정해놨는데 나는 안 죽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은 안 돌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한 번 사람이 죽고 나면은 쫙 갈라집니다. 영혼과 육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영혼은 육을 떠나서 본래 있던 대로 돌아갑니다. 그래, 그게 작고라는 뜻이거든요. 작고라는 것은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 떠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혼이 어디론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육은 어디로 가느냐? 다 똑같이 무덤 지하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요. 그런데 땅에 들어가 있었던 이 몸과는 달리 영혼은 두 가지로 쫙 갈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낙원으로 옮겨가고요. 아직 천국은 아닙니다. 부분이죠. 근데 그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 대기소인 음부, 헬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딱 죽고 나면은 뭐 관계가 있어 아무런 필요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딱 죽고 나면은 완전하게 갈라져 버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영생을 얻은 자들, 천국의 백성들은 누구의 품에 있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품에 있습니다. 이게 낙원입니다. 근데 그들은 편안함을 얻고 쉼을 얻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가지 못하는 자들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은 너무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고통당하면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음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음부라는 소리를 똑같이 쓸 수 있지만 여기는 무덤이라는 음부고 여기는 헬이라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혼이 이 지옥 대기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대기소에서 바로 부활하지 않고요. 이때 부활할 때도 그냥 차고 넘어가 버립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후로
여러분들은 무슨 보장을 받게 되냐면 부활의 보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활이냐면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제가 지옥편에서 이야기를 해줄 때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거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계속 존재하는, 뭣도 썩지 않는, 뭐도 타지 않는, 구더기도 타지 않는 이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에서 믿고 있다가 죽었어도 그 다음에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공중에서 내려오는 우리의 영혼과 합쳐져서 이 몸이 부활한 몸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우리 주님이 변화된 몸,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도 똑같이 변화가 됩니다. 문제는 이때 이후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 죽질 않아요. 누가 함께 살아요?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요. 저는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와야 될 설교, 그러니까 다음 주에나 하려나? 모르겠네. 근데 그때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요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아요? 한 1000년 사나요? 옛날에는 1000년까지 살았는데, 아담 이후로. 근데 지금은 많이 살면은 70세래요. 그리고 더 강건하면 80세다.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세대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한 세대를 70년으로 해서 산다. 그런데 믿었던 사람들도 다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서요, 흙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요. 그렇게 됐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일찍 죽어서 땅에 들어가 흙이 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복이 있어가지고 주님 오실 날 딱 대기하고 있다가 오셨다! 그럼 탁 몸이 바꿔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휴거에 동참하시는 분도 있으시길래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난 꼭 그렇게 되고 싶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만큼 임박하게 오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을 따르면 그만큼 임박하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믿었던 사람이나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주고 제자들이 됐던 사도들이나,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 낳고 제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붙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겠느냐. 70세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했다. 그건 공평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신 차려서 들으세요. 만일 지금 늦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듭나서 돌았다면 여러분들은 부지런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같은 거예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카운트해서 잘 사는 복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딱 죽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회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음부도 있고 이렇게 낙원도 있는 것을 내가 이제는 체험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나는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볼게요 라는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 이야기를 보면은 다시는 그 부자에게 허락을 안 해주잖아요. 나사로가 내려가면 우리 집안이 다 뒤집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이 땅에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들이 다 있다. 오늘 여러분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복음이 왔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붙잡고 내가 오늘부터는 변화의 삶을 살아야 돼. 잘 들으세요. 그 지나가는 기회를 놓칠 때가 있다는 그 말이지.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붙잡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크게 충격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서 경계한 내용이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섬기고 있는 주상들을 다 파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들이나 딸들과 너희 아들과 딸들이 결혼하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결혼하면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져 버리고 그리고 범법한 일들이 일어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망하는 길이 갈 것이다. 경계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받고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해 나가면서 큰 실수를 범하고 저질러 버립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했던 우상을 섬겨요. 세상을 섬겨요. 그것이 그렇게 좋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되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갖고 끌어왔던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치하기 위해서 때려주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때려주기 위하여 누구를 세우냐면 여기 있는 가나안 땅 안에 이 땅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올려 세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들을 부강케 해버립니다. 참 묘하죠. 이 사람들 부강할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냥 부강케 해버려요. 그리고는 이 나라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벌었던 수많은 땅, 많은 곡식들, 수많은 짐승들이 하루아침에 돌육받아가지고 싹 끌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들이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자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으시면서요, 이게 나보고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럼 빨리 회개해요. 귀에 많지 않아요. 엄청난 고난을 받아가지고 노예도 먹을 것 없이 다 끌어가고도 바닥까지 싹 쓸어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기적과 표적으로 자기네들을 인도했겠다 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부모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 사사는 똑같은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의 인도자, 지도자가 되게끔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적들로부터 구원함을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거쳐나가는 동안에 480년이라고도 기록을 하고, 어디에 보면은 450년이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기록의 날짜 연대수가 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들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붙잡혀서 노예 생활을 했던 데는 히스토리, 역사의 연수에 빼버리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한테 붙잡힐 때 그 숫자를 빼버리고, 8년? 이건 아니다. 미디안에게 사로잡혔던 때 이거 아니다. 모압에게 사로잡혔던 때 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다 빼낸 숫자가 113년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연대수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자, 보십시오. 급하죠? 늦게 믿으셨던 분들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왜냐면요,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상급이 같아. 제가 여기서 영주권이 없어서 제가 한국에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데포테이션을 받는데 저를 윤목사님이라는 분이 집회 갔다 오라고 그러고 시골로 저를 보내더라고요. 약속해서 제가 가라고 갔더니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두리번거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이 저희 선교사님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뒤에 타시죠. 그러고는 자기가 그 오토바이를 태우고 저를 물 건너서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꼴짜기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집회를 여는데 저를 강사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있으면서 참 거기는 진짜 빈대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지역이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강의를 해주는데 주회 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어떻게 불쾌했냐면 너하고 나하고 하늘에 가고 똑같으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 얼마나 불쾌한 일이야요. 우리는 하늘 나가면 2분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면요, 너희들은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지만 우리는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겠다.
발이 부르도록 너희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쳐주면 우리 하나님 없다. 어떻게 결혼하든지 이건 잘못 가르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기에 물리고 잠자리도 아주 불편해져서 기도하면서 자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있었던 그 주의 종들, 아침에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주고 점심 때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저녁 때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양무리들을 돌봤던 그 목사들하고 너희들이 똑같을 것 같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슴이 철렁내려앉았어요.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심는 노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일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보시고 정성껏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 감사해서 일하십시오. 내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일도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나는 오늘 하루를 보니까 박사면 목사는 아침에 밥 먹었더라.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 체크해주고, 못하는데 이건 아니다. 체크해주고,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나 찬양하는 시간이나 돈 전도하는 시간,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다 빼놓고 놨더니 23시간 50분이더라. 하나님께서 쓴 시간은 10분밖에 없더라. 그것만 카운트한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대수를 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수하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데 라는 말이 들은 거예요. 빨리 시편 90편을 찾읍시다. 시편 90편이요. 시편 90편. 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느냐. 여기서요 사람들 볼 때 비웃을 수 있어요. 그지만요 우리 주님 앞에 딱 가면 그때는 전혀 다를걸요. 그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웃거나 짜증내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우습게 여길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자꾸 알아버렸던 거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도초도초 가시는 곳곳마다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분명히 했지만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계속 증거하는 것은요 천국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약한 거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들은요 어려서 그냥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하나님 말씀 참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배우고 건강하게 커나갈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영혼을 거듭내고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마지막 교육을 시켜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세웠습니다.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앓고 있는 자들, 병자들을 치료하며 귀신을 몰아내라. 이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뭘 알려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올 교회에 대한 예표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깜짝 놀랄 일들을 일으킵니다. 가서 보니까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9장이요. (1절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귀신이 아니고 앞에다가 모든 귀신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귀신을, 한 번 더, 모든 귀신을, 한 번 더요. 시작.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제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이라. 죽이는 건 아니고, 이 말들이나 소가 지나가는데 가만 내버려두면 여러분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절대로 마음대로 여러분이 못해. 그런데 멀어져? 이 자갈을 먹여요. 그리고 이렇게 소 같은 것은 멍에를 딱 씌워갖고 끓으면은 꼼짝을 못해요. 이빨에 물렸으니까. 그거 보고 어거한다는 거예요. 힘은 나보다 훨씬 강한데 뭘로요? 재갈을 물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권세를 누구한테 부어주느냐? 12제자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뛰는데 그것을 어거해버리는 거예요. 시끄러! 잠잠해! 꼼짝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시더라는 그 말이죠.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한문으로 바꿉시다. 천국을 전파하시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앓는 자를 고쳐주시게 하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째내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촌에 두루 행하며 처처에 복음을 전파하며,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무엇을 고치더라? 병을 고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70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각동 각초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둘씩 보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70명. 둘씩 보냈으니까 몇 쌍 나가는 거요? 35쌍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막 평안을 빌고 돌아가는데 평안을 깨고 있었던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복을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깜짝 충격을 받고 저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보고 오는 내용입니다. 17절 보십시다.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우리 주의 이름으로 뭣도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이 70인이 처음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요. 누구의 이름으로 갔더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갔더니 이런 희한한 일들인 거예요. 귀신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70인의 제자들에게 항복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귀신이 앞에서 막 떨면서 그 사람의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데,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오늘 이걸 회복하는 거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보통 능력이 아니고 보통 권세가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쉽게 말하면 사단과 귀신의 무리들을 밟으며, 그 말이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절대로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준 특권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이요. 어릴 때는 모를지라도 배워나가면서 가만히 첫번처럼 그렇게 지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라나야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 시간이 여러분의 연수가 70년이면 70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도 다시 올 수 있다면 괜찮은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딱 지나가면은 다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던 최대의 기회를 최대로 살릴 수 있는 자가 복이 된 자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원수가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을 애당초부터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로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육신이 죽으면 그 뒤에 말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이 죽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어서 땅에 묻어져 있었다면 세상 풍속 못 쫓아요. 그냥 묻어 있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거요? 세상에서 춤추는 대로 같이 춤추고, 세상 풍속을 쫓은 대로 그대로 풍속을 쫓았어요. 술 먹고 마시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행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혼자 한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보세요. 거기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절 잘 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영혼이 죽었을 때에, 너희의 몸은 죽지 않았을 때에,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영혼이 죽은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누구라고요? 영이다.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할 것이 지금 무엇이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하면 다 싫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 영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거 아니면요, 여러분들 교회에 헛고든 거예요. 마치 이제 이것이 내가 마지막 설교인 것 같이 이렇게 제가 들은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안 한다는 피하십시오.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영에게 내가 끌려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디로 들어갈 자녀라고요? 지옥 불 속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었으니, 그 무서운 지옥불, 다시는 가면 안 되는 그 지옥불로 들어갈 자녀가 됐는데, 아니 5절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버리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어떤 보장을 해주시냐면 바로 이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게끔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여기는 앞으로 과거에 했던 일이고 앞으로 일어난 장래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되는 특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달려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세요. 베드로에게 묻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거룩한 분이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 대답이 이렇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이걸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 어머니나 지식을 갖고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께로 왔다는 말은 영의 계시가 임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주님이 영으로 여러분의 영에 이야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영의 세계를 못 깨달아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영적인 죄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상으로 나는 도저히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깨끗한데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치면은 죄가 드러나 버리면서 네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죄인이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악한 것들은 지금 교회를 파괴하려고 달려들고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고 우리 주님과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준 교회라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을 통해서 베풀어줬던 모든 일들은요 실질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 아닙니다. 그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교회에 대한 것을 미래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돌아다니면서 기적과 표적을 베푸는데요 베드로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와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기적과 표정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시는 것이구나 알아버렸습니다. 이 말은 왜 했어요? 예수님이 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의 세계를 깨닫기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데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교회였구나.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부정하지 마세요.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요. 아니요. 귀신 쫓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귀신 쫓는 것만 귀신 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로 꽉 차 있고요 부정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 귀신은 누가 쫓을 거예요? 귀신이니까 오늘 저 바깥에서 헛짓하거든요. 왜 그게 귀신 들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옆에 사람을 그냥 죽이려냐.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걸? 나 살기 싫어 이 세상. 먹기도 싫고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뭐 하나만 딱 보면 막 기상천외로 하늘 꼭대기로 올라간 것처럼 자기 혼자 잘 알아가지고 교만 덩어리가 위로 쳐서 올라오는데 산보다도 더 크게 올라가는데 누가 잡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건 귀신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모든 것들, 이 가정 속의 평화를 깨버리는 그것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렇게 우울증으로 서로들 싸우고 다투고 죽일 것 같은 그 가정에 평강이 들어오면서 서로 껴안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귀신이 항복하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이 집에 평안이 임할지어다고 들어가는 순간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는데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싸움이 일어나는데, 분열이 일어나. 여러분 보기를 지렁이 보듯이 오고 피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것은 어떤 입장일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악한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봐요. 이게 영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뭘 주기를 원했느냐, 우리 주님이. 이 뱀과 전갈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떡 일어나십시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죄송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주의 이름으로 나 이거 끊기로 원해요 그랬는데 담배가 보기 싫어져 버리고 그냥 끊어져 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죄는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나는 묶여서 도저히 풀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드러나면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뽑아 세우시고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같은 악한 더러운 영을 몰아내시면서 내가 너를 교회로 삼을 것이니라. 너를 밟을 자가 없을 것이고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이 와서 막 기뻐 뛰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그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근본적인 일 흐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지옥불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다고요. 더 크게 말하면요, 선지자도 오고요, 귀신 쫓고 질병 치료는 꼭 저 같은 사람은 들고 오는 소리 같아. 근데 여러분은 안 해? 나만 그러고 여러분은 싹 빠질 거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가만두지 않고 여러분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생명 연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해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남은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었고 여러분을 너무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당당하게 몰아내시고 발로 밟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제어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성령으로 부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만 찾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것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권세 다 소유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러나지 마세요. 주님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때 내가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론을 파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리라. 우리 순종 앞에 복종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서리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진짜 오순절날 약속했던 성령이요 위로부터 쏟아져서 부어지니까요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성령이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저들 속에 마귀를 물리키는 엄청난 권세를 일으키고 복음을 증거해서 땅끝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만 막고 귀신을 쫓는 거, 귀신이 쫓는 게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많이 쫓겨 나간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오늘 유진 목사님 모셨는데 거기는 아프리카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5년 6년째 지금 복음을 심고 있어요. 수많은 자들이 제멋대로 왔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잡혀 들어가면서 들을 때 익사이팅하고 막 흥분해져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심고 보이지 않게끔 똑같이 말하고 삶을 보여줬는데 그 삶을 속에서 흑암의 세력의 권세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걸 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일꾼들이 이번 사랑의 불꽃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뱀과 청가를 밟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해야 할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복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